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열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로 중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왕 있고 저 왕 있고, 열왕기 상황뿐 아니라 또 넘어가면 역대상하도 이 왕 있고 저 왕들이 있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이 남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망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리 망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러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열왕기 상하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잖아요.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기록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말씀이 역대상하인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왕부터 이 남유대 이스라엘, 이제 다윗 왕 뼈로부터 친다면 두 명의 남이스라엘, 이 다윗의 후손들인 왕들의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22명의 왕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나중에도 안 좋은 왕은 22명의 왕들 중에 12명입니다. 약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왕이 왕들 중에 60% 정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22명 중에. 그런데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만 애석하게도 신실하지 못한 왕은 9명 정도, 9명입니다. 그래서 약 한 35%, 100%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실한 왕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22명 중에서 몇 사람일까요? 단 한 명 다윗 뿐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말했지만 인생 마지막에 애굽과 아수르와 전쟁할 때 하나님께 여쭈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애굽 왕을 치다가 애굽 왕에게 요시야 왕이 머깃도라는 곳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께 여쭈보지 않고 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이 생기게 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왕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5%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을 찾아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후하게 생각하더라도 약 한 5% 미만 정도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뢰한 좋은 왕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한 나라예요. 또 다윗 왕의 후손들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또 특별한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단 다윗 한 사람뿐이라면 오늘 예배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 왕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마음에 합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5%에 들어간다면 오늘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남유대 다윗 왕들 가운데 처음도 신실하였지만은 인생 말년에 그렇게 좋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왕 가운데 참 안타까운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데, 그랬으면 처음도 나중도 신실할 텐데, 나중에 그만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왕이 있다면은 남유대의 5대 왕인 아사 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왕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름을 외우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감탄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싸라고 하듯이 바로 그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사 왕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반드시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사 왕의 전방위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일찍 죽고 어린 나이로 왕이 되고 그렇게 왕이 오른 이 아사에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된 이 아사 왕에게 할머니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궁중에서 아세라라는 이 우상의 신을 만들어 섬겼고 이로 인해서 온 나라의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궁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중심을 이루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솔로몬 왕 여러분 알죠? 그 왕의 정손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솔로몬 말년에 보십시오.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이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아닙니까? 솔로몬은 진짜 대단한 왕 같아요. 1000명이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들어온 마누라가 거의 1000명에 가깝게 너무너무 이방에서 들어온 아내들이,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지게 되었고 분열되게 되었는데 그 분열의 원인의 씨앗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고, 솔로몬이 이방에서 들어온 이 후궁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같이 따라 섬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일을 이 솔로몬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망하였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솔로몬 말년 때 행해지던 우상 숭배가 그 계속 행해졌고 아사 왕 시대에도 그런 풍습이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남유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라고 선픽하였지만은 할머니 마아가가 왕궁에서 우상을 섬기자 아사 왕은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할머니 태우 마아가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태우에서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아사 왕의 시작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으며 아사 왕의 신앙적인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아사 왕은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읍들을 요새화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열심과 함께
정치적인 치세까지도 잘 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았지만은 마침 사탄이 시험하듯 아사가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왕을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한다 하면 특별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지 않는 시절에 농사 짓지 않는 모든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 왕이 100만의 자기 모든 백성들을 다 군대로 동원시켜서 남유대에 쳐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남유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병거 300성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지금으로 치면 병거는 전차와 같은 탱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만 명의 보병과 300대의 전차 군단이 소총만을 따쿵 쉽게 말하면 들고 싸우는 남유대 나라에 쳐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사왕은 군사 전략을 먼저 짜고 전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4장 11절 아사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펴놓으셨죠?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걸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놀라웠게 아사왕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손이 구스 군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100만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추격한 아사 군대는 구스 군대를 무찌르고 보급기지 역할을 했던 그랄 지역까지 다 휩쓸어서 엄청난 노량물을 얻고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적일 때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2012년 12월 7일자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보의 신문을 보면은 제가 아는 한 장로님 한 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한창이던 그 시대에 군인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미군과 싸우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훈련을 받던 때에 훈련 중에 쉬는 기간이 10분이죠. 10분 쉬는 잠깐의 틈을 타서 훈련소를 탈영을 하였습니다. 뭐 한국 사람인데 일본 군대를 위해 싸우는 것도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가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탈영을 하는 용기를 가지고 탈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그 부대 헌병대가 이 훈련병을 찾기 위해 탈영한 루트를 알고는 금방 뒤따라왔습니다. 다른 곳은 다 들판인데 그런 곳에 숨을 만한 곳이 단 한 장소가 있었는데 대나무가 빽빽한 대밭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장로님이 급한 나머지 빽빽한 대나무 숲 사이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일본 헌병대가 도착하여 포위를 하고는 일본 헌병대장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초등학교부터 일본말을 배우기 때문에 일본말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본 헌병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로 가서 도끼와 톱을 빌려오너라. 이곳에 있는 대나무를 전부 베어내어서 탈영한 이 기무라 이놈을 잡아서 모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칠 것이다. 다시는 탈영병이 없도록 훈련병들에게 본보기로 목을 벨 것이다. 이제 꼼짝없이 목이 달아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대나무 잘리는 소리가 찌그덕 칙칙 들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장로님의 이 할머니가 호주 선교사인 크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또 장로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 밭에서 생명을 건 절박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곳에서만 살려주시면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크게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에 큰 소리를 내면서 마음으로 절박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해가 밝게 뜬 대낮이었지만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와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빽빽한 대나무 사이에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내성도 내리쳤습니다. 쿠랑쾅쿠랑 쾅쾅쾅쾅.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번개가 번지지직 이렇게 번개가 이제 대나무 볕에 내리꽂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헌병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죠? 다 쇠붙이였습니다. 도끼가 그랬고 톱이 그랬고 칼이 그랬고 일본 헌병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쇠붙이에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자 일본 대장과 헌병들이 도망치듯 그 대나무에 포위를 풀고 도망하여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절박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애굽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애굽 군대가 내리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절박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도 너무나도 찾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 앞을 구름이 막았었고, 그리고 내성이 막았었고, 번개가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의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오늘 여기 계시는 이재성 목사님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박덕희 권사님의 남편이고요. 또 우리 김순애 우리 사모님의 아버님이고 또 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와 같지는 않았지만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딱 갔는데요. 군대 내무반이 한 50몇 명이 내무반이었는데, 여러분, 군대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군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군대 내무반에 가면 왕고가 있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알죠? 왕고는요, 육군 참모총장보다 내무반에 있는 졸병한테는 더 권력이 막강해요. 왕고가 있어요. 그 왕고는 병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그 내무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왕고가 이제 제가 군대 딱 갔더니, 내무반에 딱 이제 신병으로 갔죠. 갔더니 딱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 얘기하는 말이, 너 왕고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대답이지만 그때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오는데요. 6개월간 핍박을 했어요. 6개월간. 매일 밤에 잠 안 자고, 잠에 이제 잠 자다 싶으면 깨워가지고 저 화장실에 가서 맨날 때리는 거예요. 왕고가 안 때려요.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 거예요. 저보다 2개월 빨리 온 그런 사람들이 맨날 그 보초 나가면 때리죠.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 죽겠어. 너 왕고 무섭다고 한마디 말하면 우리 내무반 분위기가 좋을 텐데 너 때문에 요즘 우리 내무반 분위기가 왜 그래? 그러면서 나가면 누구든지 나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왕고 무섭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리고 저만 핍박하면 되는데 저와 같이 온 이 동기라 그러죠. 군대에서. 동기가 모두 4명인데요. 3명도 맨날 때리는 거예요. 너 쟤 때문에, 김성국이 쟤 때문에, 너 같이 온 동기 때문에 너희들도 맞아야 된다 하면서 동기들도 맨날 때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내만 때리면 참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다른 동료들도 고통을 받으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내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 몰아붙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무섭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너무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2개월 먼저 온 선배가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만 괴롭히면 괜찮아요. 나만 두드려 피면 괜찮아요. 맨날 두드려 맞고 가슴이 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네. 요즘도 가슴이 한 번씩 우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맞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6개월 동안 맞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매에는 장사 없습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고참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고참 손 좀 봐주세요. 저 고참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나만 핍박하면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까지 욕을 하니까 내가 도무지 못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고참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 좀 봐달라고. 손 좀 봐달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의미가 뭡니까? 혼내주라는 건 아닙니까? 혼내주라는 거. 혼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고참하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 땅굴 훈련을 간첩 잡는 훈련 나갔다가 이 훈련 갈 때 진짜 수류탄 말고 모의 수류탄이 있어요. 가짜 수류탄. 그 가짜 수류탄은 소리만 뻥 나지, 불만 부시식 나고 소리만 뻥 나지, 소리만 나지. 한 10초 갖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옆에 있어도 아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참이 진짜 군대 생활 잘하는 고참이거든요. 전기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를 잘 만지고 군대 생활 잘하는지요. 그런데 그 고참이 수류탄을요,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왜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생활 그렇게 잘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손이 팍 날아가 버렸어요. 손이 날아갔는데 손에 살만 다 날아가고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우리 부대에 있지 못하고 집으로 어가사제대라 그럽니다. 어가사제대인가? 그 집으로 이제 제대를 해버렸어요. 빨리. 제대해버렸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 자신이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손 좀 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봐버렸어요. 손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냥 손 날라가려고 절대 기도 안 했습니다. 혼 좀 내주라고 했더니 손 봐달라고 했더니 말 그대로 손 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고참들이 김성문이 하나님 믿는 건드리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또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손 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다. 시편 32절 6절에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주인은 망하고 죽는 형편이지만, 죽어가는 형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있을 때에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사왕과 유대나라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다시 말하면 구스와의 전쟁이 있고 난 후에 25년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가 태평성대인데 보통이다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이제 이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죠.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은요, 농사 지을 때는 농사를 하지만 농한기어 때는 고대 시대에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매년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매년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아사 왕이 다스릴 때는 25년간의 태평성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라의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아사는 25년 전에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물리친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쉽게 오히려 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이 다 하는, 흔히들 말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아사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웃 나라인 이방 왕인 아람 왕에게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있는 막대한 금과 은을 종으로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막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사 왕과 남유대는 일단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방법이 문제였죠. 왜냐하면요, 고대 시대에 나라의 왕에게 종을 하고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는 그 나라의 국력이나 왕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각각의 나라들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드린다는 것은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무릎을 꿇고 다른 이방 신에게 종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의 위협 앞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에게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직 예배와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심으로 간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주위의 환경으로 겸손해질 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드시 나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란 심령이 되어가지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 조금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땅에 비를 조금 넣어서 농사가 잘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시내가 되듯이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주 앞에 담대함을 얻고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죠.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이렇게 방해하는데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아슬아슬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성격이 너무나도 기묘하고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는 이 자체의 선물보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에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있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후반전에 실패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와 복을 얼마나 큰 것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슬아슬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 아닐까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를 먹여 살릴 때 말입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자주 있었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때마다 기도굴에 들어갔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 주시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한 사람만 사랑하며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예비 신랑이 있었답니다. 이 예비 신랑이 예비 아내에게, 이제 결혼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기요,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해. 그리고 있잖아, 저 밑에 있는 그 다음에는 미스 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미스 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미스 박을 사랑해. 또 예비 아내가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자기야, 자기를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해. 그 다음은 옆 동네에 있는 미스터 김이고, 그 다음은 저 아래 동네에 있는 미스터 박이고, 그 다음에는 저 옆에 사는 미스터 리야. 이렇게 말했다가는 헤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 맞는 것이 다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오직 한 사람만 집중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안타깝게 애타게 찾으시며, 그런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며,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 처음도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사가 왕이 된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말년에 와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깨달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아사 왕 39년에 이 아사 왕에게 위태로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심하게 앓다가 결국에는 50대 중반에 이 아사 왕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사 왕.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아사왕은 이 말년에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사왕의 25년의 태평성대의 그 평안한 기간에 아사왕은 태평성대에 복을 주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사왕과 같은 분은 없습니까? 저는 약 한 2달 전에 수요일 날 감기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목요일 새벽에 저희 이 감기가 다 사라지고 바이러스도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의 손자의 100일이 바로 이틀 후가 있으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손자 100일에 꼭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그 감기 때문에 기도도 할 뿐더러 더 나가서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이게 손자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손자가 아름다운지요. 저는 손자를 낳아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손자를 가지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뭐 자녀만큼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녀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줄 잘 모르겠어요. 손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손자를 생각하면 언제나 즐겁고 손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도 기쁘고요. 그리고 무슨 급한 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저희 손자가 저희 옆집에, 저희 옆 동네에 이렇게 살 때 말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일을 제가 해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 루이스 보러 가자. 그렇게 하면요. 저희 손자 영어 이름이 루이스거든요. 루이스 보러 가자. 그러면요. 무슨 일, 바쁜 일이 있어도 그래? 그래가지고요. 나가고요. 제가 설교할 때는 누가 무슨 일이 해도 설교 방해 못하게 합니다. 준비할 때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루이스 보러 가자 그랬더니요. 제가 뒷말도 안 하고요. 딱 듣고는 그래 가자. 그러면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손자를 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 시애틀로 내려가는 그때는 저희 딸이 내려간다 할 때는 큰 마음에 동요가 없었는데 저희 손자가 시애틀로 내려가서 저는 이제 밴쿠버 살거든요.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시애틀에서 내려간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요. 차를 타고 오다가도 혼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날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목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너의 손자보다 나를 더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냐? 나에게 예배하러 나올 때 손자를 보러 가는 것처럼 신나냐? 나에게 예배하러 나올 때 손자를 보러 가는 것보다 즐거우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 당연한 기도 제목인 감기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손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방향이 틀어져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행복해 하시며, 손자 만나러 갈 때의 즐거움, 손자 만나러 갈 때는 신나는 기쁨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의 7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저의 감기가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넘어서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의 은혜를 넘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감기가 나았습니다만 저에게는 감기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감기가 저에게 축복이었고, 감기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아사왕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찬양, 바로 오늘 이 예배의 기도 시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면, 그렇게 초기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 아사왕이 인생의 후반에 안타까움에 빠지는 그 안타까움에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처음도 나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영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